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성도 사이의 소송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1절에서 8절은 성도 간의 소송을 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것은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판단할 일을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경위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 사이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는 고린도의 사회적 환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상업이 번창하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의 소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은 대단히 교만하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책임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수하게 만듭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2절과 3절에서 말씀한 대로 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말씀한 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격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세상의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했던 그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전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나의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둘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셋째, 타락한 세상에서도 거룩한 상속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담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